원수와 물질에 대한 시각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시각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우리와 다른 모습, 다른 문화를 때로는 봅니다. 그 다른 문화 때문에 때로는 충격을 받게 되죠. 선진국으로 가면 선진국의 문화가 있고요, 후진국으로 가면 또 후진국의 문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민을 간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 법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에만 가도 우리가 전혀 다른 반대되는 문화가 하나 있죠. 차량을 보면 우리는 차는 어디 쪽으로 가죠? 운전을 안 하시는가 보다. 차는 오른쪽, 사람은 요즘은 사람도 뭐죠? 오른쪽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에 가보시면, 영국이나 일본에 가보시면 차가 어떻게죠?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운전석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 문화에 적용하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나 유대 전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 이 6장 1절로 5절까지는 안식일도 재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해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를 세우시고 평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12절로 19절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완전히 다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단락으로 들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하고 신비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구분하는 것은 인격이 있고 이성이 있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이성이 없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이렇게 살면 복이 된다, 이렇게 살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행복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듯한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이건 정말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냥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변경하라, 바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시각과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만 물질에 대한 시각을 좀 바꾸어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나라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른 문화와 다른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원수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라고요? 선대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덕을 보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미움은 사랑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핍박과 모욕을 중보 기도로 그렇게 바꾸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차를 왼쪽으로 몰아요. 그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습관이 오른쪽으로 길들어져 있어서 이게 쉽지 않다고요. 마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하며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에서 져서 누군가로부터 뺨을 맞거든 이 뺨을 맞았다면 공격하지 말고 다른 뺨까지 돌려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뭐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폭행을 당해서 참으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대 문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명예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명예가 이루어지면, 상실되면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에 양반은 비가 와도 걸어가는 것처럼 체면 문화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폭행의 문제가 아니라 내 뺨을 쳤다. 이건 내 인격에 대한 모욕입니다. 내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다른 뺨을 돌려대라라는 말은 공격하지 말고 그걸 수용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9절을 한번 볼까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겉옷은 이게 담보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옷입니다. 이건 남에게 뭐 줄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속옷은 그 사람의 인간의 최후 인간성이죠. 속옷을 빼앗아 버린다, 발가벗긴다는 말이잖아요. 개인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친히 주든지 또는 그들이 훔친 것을 그냥 갖도록 내버려. 이건 더더욱 참 힘든 30절을 한번 볼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요 부분, 가져간다라는 요 말이 사실은 조금 모호합니다. 이게 도둑이 와서 뺏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권리를 가지고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이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필요해서 어떤 영역을 넘어선 채로 가져가는지,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하라. 만약 네가 그들의 자리에 있다면 너도 그럴 것이다. 우리 이걸 황금들이라고 이야기하죠.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고 주님. 그렇죠. 선한 교인들, 나한테 잘하는 교인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 조금 그들과 나누어주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왜 주님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네가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한테 선한 대접을 하는 사람에게 너도 선한 것하고 네가 뭔가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대가를 알고 그냥 주는 것, 그것은 죄인들도 다 한다. 그건 죄인들, 여기 죄인은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다라는 그런 죄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죄인들도 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뭐죠? 이방인들도 죄인으로 여겼거든요. 다 한다. 자, 우리 32절 33절 말씀,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든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집에 반려견이 한 마리 있는데 들어가면 제일 먼저 꼬리를 흔드는 놈이 이놈입니다. 이게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놈은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밥을 주는 사람이 누구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걔도 뭐죠? 주인을 보면 뭐죠? 근데 그 수준의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안 된다. 그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누구를 사랑할지 선택하거나 골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참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은 오늘 이 화요일쯤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본문을 바꿔버릴까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교회도요, 저도 인간인지라 열심을 내고 막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이뻐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가리지 말고 사랑하라. 심지어 어디까지? 원수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라. 이제 뒷부분에 맨 마지막에 말씀합니다만 이 말씀은 사실은 원수에게 하는 게, 원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진 물건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무엇인가를 빌리기를 원하거든 기꺼이 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록을 합니다만, 이자 받기 위해서 동족에게 그렇게 빌려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기꺼이 빌려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처럼 원래적 사명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원수다라는 이 말요. 자, 이 말은요, 좋게 대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6 오늘 읽었던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며 시작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35절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요, 에크로드라는 말인데 이건 정오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우리가 10계명, 10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 섬긴 자를 어떻게 했죠? 돌로 쳐서 죽이죠. 축대감을 가지잖아요. 그때 가지는 정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가. 그러니까 원수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치는 것처럼 정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원수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뭐예요?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수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정말 지키기 힘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우리는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에 대한 시각이 변화됨으로 참 힘들지만 정말로 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시각도 바꾸길 원하십니다. 오늘 29절에 30절을 보면 정말로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죠. 원수, 또 나와 갈등 있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힘든 문제가 물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갈 때 목사님이 11조 하라는 말이 그렇게 껄끄럽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뭐 노동하고 심지어 대학을 포기하면서 휴학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그냥 해서 1년을 공부하고 또 1년 등록하고 또 쉬고 이렇게 하면서 다 가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물질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 들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딱 해결되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는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재물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재물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새벽부터 늦게까지, 심지어는 자기 몸이 완전히 부서짐에도 그만해야 된다는데도 일을 계속합니까? 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재물, 이것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갖고 있는 능력, 힘, 이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돈은 전능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시각으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잊고서 합니다. 돈은 엄청난 힘이 있지만 돈은 절대로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돈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돈이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돈은 뭐하지 않다? 그래서 돈이 절대로, 재물이 절대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갖고 있는 힘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심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으면요, 시각이 바뀌고요, 그 시각이 바뀌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 돈을 진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도 돈을 줘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일만 악의 근원이 뿌리가 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예, 그렇습니다. Love of money is a root. 뿌리라고, 뿌리.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것. 주님이 돈 좀 내라 그러면 기꺼이 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거죠. 아까워하는 거죠. 그게 지금 뿌리가 이 돈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나치면 탐심과 탐욕으로 발전되고요, 욕심은 잘합니다. 잘하면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돈은요, 아주 좋은 나의 종이 되기도 하지만요, 아주 나쁜 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돈은 아주 좋은 내 뭐가 되기도? 종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나쁜 나의 뭐가 되기도 한다고요? 주인이 되기도 해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돈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돈이 내 종노릇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살리는 일에, 정말 필요한 것에 사용. 그러나 돈은 때로는요, 아주 나쁜 주인이 됩니다. 전혀 나를 행복하지 않은 곳으로 이끌어 간다.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 진리는 침묵합니다. 사람이 돈을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요, 그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저주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생명은 뭐라고요? 시간이 뭐였어요? 근데 돈 때문에 내 시간을 빼앗겨버린다,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결국 탐심과 탐욕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좀 나누고 베풀지 못할까요? 재물을 나누고 재물을 베풀어 주는 것을 돈이 가진 힘을 잃는 것으로 생각해요. 돈은 우리의 힘이 담긴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주실까요? 이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나쁜 주인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죄물 얻을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계획을 잘 짜서.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GDP가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 GDP예요. 총 생산량,
우리 개인적인 GNP가 아니고 GDP가 세계 12위예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로 한번 보면 어떻게 이만한 부를 가질 수 있나? 왜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 그걸 우리의 힘으로 소유하고 내 권력으로, 내 능력으로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 힘을, 내게 주신 이 능력을, 물질을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을 펴는데, 지갑을 여는데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것이다. 시편 23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뭐 한다고요?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차는 거하고 넘치는 건 다른 거예요. 넘치도록 후이 흔들어 주신다라는 말은요, 한번 이 네게 있는 힘, 네게 있는 그 재물, 그것이 어디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고 한번 줘봐라, 베풀어 봐라.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한번 줘봐라. 내가 내게 줄 것인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목적에,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재물, 우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비유에서 주님은 거지도 천국 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고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부자라고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천국 가는 것, 그런 비유가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간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지옥에서 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왜 고통당하는 이유를 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할까요? 그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능력을 줬는데,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은 자녀조차 용서하기가 힘들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내 피를 토해서 낳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용서되지 않아서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직장으로 가면 내 상사가, 내 동료, 또 내 후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직장 가는 것이 마치 도수장으로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원수는 고사하고 내 가족도, 내 남편도, 내 직장 동료, 이웃에 나를 만나기만 하면 꼬투리를 잡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지금 나에게 조금만 더 많은 물질이 있으면 이 정도의 문제는 내가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참 힘들어하는 내 자녀에게 확확 밀어주고 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좀 더 선을 베풀며 내게 있는 것 나누어주며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소원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시각, 용서에 대한 시각이 바뀐다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마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지만 여전히 이런 마음, 이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강조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보다 물질이 더 중요시 여겨집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랑보다 이기심이 더 중요하고요. 선행보다는 자기 만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예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무슨 인간적, 도덕적 이건 아예 상관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고 용서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노아와 같은 시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시각으로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만약 일본 갔다면 왼쪽으로 가야 차를 몰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시각으로 살아가야죠. 그게 맞죠. 그러나 세상은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수를 보는 시각과 물질을 보는 시각, 걸어가야 되는 길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이라면 세상의 문화와 달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전히 사랑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나눔을,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임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 가운데 극한의 윤리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원수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물질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그냥 이렇게 말씀 한번 듣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주시면 우리의 시각,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 세상과는 조금은 다른 시각,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내가 비록 큰 것 아니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도 소리 없이 누군가에게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길,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이런 변화된 원수에 대한 시각, 물질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일부러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한번 직접 한번 살펴봅시다. 역대상 2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역대상입니다. 29장 12절 말씀, 654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크게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고 우리의 사람에 대한 시각, 물질에 대한 시각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그 복을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한 2분간만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렵죠? 힘듭니다. 그렇습니다.